오늘 창세기 48장 보겠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8절에서 22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나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믿으며 확신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모든 곳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8장 야곱의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부분인데 다음 장까지 계속 야곱이 유언이자 축복이자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참 감사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는 시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언약 가진 신비주의 말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기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47장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안 됐죠. 구별된 자. 불신자도 하는데요. 그는 기도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지.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 주신 기도는 그 시대에 가장 육신적으로 축복받은 높은 자리에 있는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게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또한 이 구별된 자의 기도는요 정복권입니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준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셨죠. 땅을 다 정리하고 그 땅을 다 바로의 또 나라의 소유로 다 등기치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요셉을 통해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육신적인 땅을 나라로 국유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유와 모든 사람의 관심과 중심을 하나님께 다 등록하는 거죠. 하늘 보좌에, 하나님 나라의 땅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기도 사람, 전도자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또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정확한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겠죠. 내 목적과 내 이유를 알고 밤새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것도 바뀌겠지만, 기도의 비밀이 바뀌겠지만 그 수준까지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하나의 시작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경배죠. 모든 것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마지막, 바로 야곱의 저번 주에 잠시 말씀드렸던 마지막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후대에게, 요셉에게 전달하고 경배하는 이 마지막 모습, 이 야곱의 지금 마지막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지금 장들이 연결되어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에도 좀 나오겠지만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과 같은 야곱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해서 애굽에 사는, 애굽에 살아야 될 이스라엘, 야곱 같지만 이스라엘로 살아야 될,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 살아야 될 우리의 언약을 저번 주에 좀 나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인생, 이게 구별된 자의 마지막 인생입니다. 그러면 오늘 48장 전체를 잠시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야곱처럼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될지. 원래 그랬던 야곱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그랬던 야곱이 아닌데 참 감사하게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나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아름다운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조금 찾아야겠죠. 전체를 한번 보시면서 마지막에 좀 정리를 드리겠는데요. 48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병들었고, 이미 47장 말미에 보면 지금 요셉에게 그 축복 이전에 이제 유언과 같은 일을 합니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성실하고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라 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 침상에서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는 병들었고 아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야곱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결론에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그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 이스라엘의 한 절 안에 다 같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루스는 아시죠?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가 베델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망가는 야곱을 힘을 주시고 또 축복하시며 돌아올 것뿐만 아니라 4절에 나온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돌아올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야 된다. 후손을 너에게 주고 후손까지 주겠다. 땅과 후손, 계속 반복되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누굴 기다리라? 주권을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3요소를 계속 언약으로 심어주고, 야곱은 그게 가슴에 담겨 있어요. 그걸 지금 마지막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아들인 요셉과 그 자손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언약을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좀 특별한 장면인데요.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되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당연히 손주로서 내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들은
이들 후에 내 조성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지금 이 말은 나의 손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아들인데 요셉의 두 아들 손주를 보고 이제 네가 내 아들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조금 더 해석하면 루벤이 큰 아들이고 시몬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을 이제는 육신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장자와 같이 이제 맞이하겠다.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어떻게 보면 입적하는 것 같은, 영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7절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또 라헬의 죽음, 어떻게 네 어머니가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뭐 라헬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겠고, 그 라헬의 아들인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죽음이 올 때지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좀 붙잡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땅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좀 깊이 있는 요셉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라고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눈이 어두워서 지금 하는 표현이죠.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신분을 확인하는,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부분으로도 또 해석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10절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절에 10절에 요셉의 두 아들들을 이끌어, 이제 요셉이 축복을 이제 받기 위해서 아들들을 가장 가까이 야곱의 무릎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앉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쭉쭉쭉 읽어보시면 좀 특별한 부분이 나오죠. 여기까지 제가 다 못 읽겠고요. 14절을 보시면요, 분명히 요셉은 큰아들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앉히고요,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야곱이 왼손, 그래 편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기. 그렇게 딱 무릎 옆에다 앉혔는데 14절을 보니까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바꾸어, 잘 아시겠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일부러 그렇게 요셉은 알고 앉혀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거꾸로.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또 요셉과 함께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냥 하나의 멘트가 아니고요, 간증이자 고백입니다.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의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냥 자신의 고백이 아니겠죠. 이런 것처럼 요셉은 뭐 더 잘 알겠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런 말이겠죠.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리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제 17절에 이상하잖아요.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또 왼쪽에다가 바뀐 것을 알고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18절에 요셉이 하는 말이고 야곱이 하는 말, 눈이 어두워가지고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죠. 19절, 그 아버지가 허락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두 번이나 말합니다.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바꾼 이유가 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된 것이 있다 라면서 므낫세도 많은 복을 받고 누리겠지만 이 후자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마지막 다시 한번 나는 죽으니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제 장차 있을 또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미래를 두고 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49절부터는 12 아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예언이자 또 축복이자 하물며 저주까지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한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쭉쭉쭉 그냥 읽었는데요. 궁금해했던 왜 아버지 야곱의 아들은 요셉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손주를 아들로 이렇게 입적시켰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12지파에 요셉은 이제 요셉 지파라고도 하겠지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두 지파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제 완전히 성막을 담당하는 성막의 기구를 담당하는 지파로 완전히 빠져버리고 그래서 12지파로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쭉쭉쭉 읽으면서 전체를 오늘 기도의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사람 아니십니까? 기도의 사람은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과거라고 봐야겠죠. 이번 주에 말씀을 적용하면 상처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그것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언약입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모든 과거는요 언약입니다. 아유, 기억하기 싫은데요, 돌이키기 싫은데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잊어버리란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메시지에서 잊어버리라고 말이 아니에요. 아이 그럼 그 기억하기 싫은 거 잊어버리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지.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야곱은 좋은 이야기들만 다 했지만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과거는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이미 그것이 언약이고 메시지고 그것이 또 나의 오늘이고 미래를 가야 될 발판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 야곱에게는 루스 베델의 자리, 그 자리가 야곱에게는 평생 자신의 과거 잊을 수 없는 언약의 현장이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모든 과거는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상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 나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메시지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왜 그래야 될지는 다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의 권한. 또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 또 조금 더 말하면 같은 말이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증거, 분명히 그냥 보면 뭐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인데 요셉도 그렇게 알았고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삭은 잠시 실수했죠. 분명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야곱이 먼저 이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알게 하셨는데 에서는 어땠죠? 에서가 좀 헷갈립니다. 이름 하나 말아. 이 누굽니까 갑자기? 이삭. 예. 이삭은 이 고기 잘 잡아주고 자기 먹을 것 잘 채워주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뭐 그거야 뭐 아버지 뭐 자기의 개인의 몫이라 하더라도 축복도 에서에게 주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야곱이 막 머리 써가지고 막 털 붙여가지고 어머니랑 작당을 해서 축복권을 받아오긴 했지만 원래 그게 이삭의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이제 누구죠? 자꾸 이삭은 오늘 좀 새벽이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삭은 자신의 것으로 하려 했죠. 근데 하나님의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예상했던 거였지만 그래 해서 에서를 축복했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의 말문을 막았든지 아니면 원래 에서에게 했던 그 말을 그 뒤에 했던 말을 그대로 했을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머리를 안 써도 잔머리를 안 썼더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자기 마음에 므낫세가 더 뭐 아니고 에브라임이 더 괜찮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찾는 기도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적용하시면
기도의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아버지가 저 눈이 어두우셔서 아니면 이제 기력이 쇠해져서 혼미해지셨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두 번이나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참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이걸 찾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찾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결론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깊이 안 했지만 21절, 22절에 보면 그 이전 구절에도 계속 미래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그곳에 네 후손과 네 땅을 주겠다. 특히 4절에 보면요,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영원한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영원한 소유라는 말이 이 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왜 영원한 소유가 되겠다 했습니까?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 땅을 주겠다는 말도 되겠고요. 영원한 소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겠다는 미래를 보고 계속 주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 기도의 사람은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보고 오늘을 매일 사는 거예요. 얼만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냐?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해되는.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기까지는 됐죠.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언약을 붙잡은 가문에게 주신 반드시 되어질 미래인데 22절 보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로 확실했냐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니라가 맞는 이야기거든요. 한글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빼앗은 것이니라. 미래의 일을요 과거의 일로 말해버렸어요. 이런 성경이 몇 구절 있죠. 여호수아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었은즉.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그렇게 야곱이 붙잡은 것입니다. 헛소리를 한 게 아니고 기력이 세져서 한 말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해 안 되는 말,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앞당겨서 보는 것이다. 뭐 비전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또 오늘을 미래로 보는 것이다. 정말 이해 안 되는 그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을 살지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은 미래가 오늘 이미 이루어진 것을, 질 것 말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 언젠가 되겠지, 될 수도 있겠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된 것을 믿고 된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조금 기도했던 부분들이 조금 다음에 왔는데요, 금요일 날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2, 3, 7 하니까 너무 막연하죠. 언젠가 될 거예요. 분명히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소원은 맞는데 너무 막연하고, 그 한편에는 되겠나, 언제 되겠나, 되긴 되겠는데 뭐 내가 보면 상관이 있겠나, 우리 후대들 중에 누가 되겠지, 세계복음화 언젠가 뭐 예수님이 오시겠지, 뭐 오시겠지만 내 때는 되겠나,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합리적인 객관적인 믿음을 가진 저의 모습이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야곱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237은 된 것으로 알고 가야 돼요. 그렇게 된 거라 언젠가 되겠지랑은 삶의 생활과 모든 게 달라요. 된 것을 보고 가는 사람이랑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거를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죠. 맞죠?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입니다. 헛바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진짜 될 것을 된 것으로 믿고 된 것으로 보고 오늘 사는 거예요. 모든 게 결정이 다르겠죠. 모든 게 다르겠죠. 모든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만남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또 내가 추구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아직도 육신의 것. 다 죽을 거 알면서도 언젠가 죽겠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천국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고 헷갈리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씀인지 또 이해하실 겁니다. 결론으로 조금 정리드리면요, 오늘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로 삼기 위해서 세운 건 알겠지만 왜 또 굳이 손주를 올렸을까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지만 참고로 저도 이 부분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이유 없이, 자기의 잘못 없이 낮은 자리로 가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 그러죠. 가장 낮은 자리로 갔고, 또 총리가 되는 가장 높은 자리로 승기라 그러죠. 비하와 승기,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나타내는 두 가지 신학적 용어인데, 근데 총리가 된 것이 승기가 아니라 오늘 요셉에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아니, 아버지의 아들인 요셉이 맞잖아요. 그 아버지의 아들의 아들인 손주가 아들이 되어버렸으면 요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애매한 자리잖아요. 맞죠? 아니,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 손주를 아들이라 하면 요셉은 무슨 뭐 형제입니까? 아들하고? 그 말이 아니죠. 그 요셉이 아버지의 자리까지 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승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뭐 그런 의미까지도 이제 내포하고 포함한다. 그런 의미도 이렇게 말씀을 또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결론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48장 2절에 나왔죠. 야곱이라 했다가 한 구절에도 헷갈리게, 야곱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의 사람이고요, 또 야곱은 가장 개인적인 한 개인을 말할 때 야곱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참 이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야곱 막 계속 번갈아가면서 얘기하는데, 공통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공적으로 부를 때는 이스라엘, 또 대표성을 갈 때는 이스라엘, 한 개인과 한 개인의 그냥 아주 그냥 상세하게 이렇게 할 때는 야곱 이렇게 했는데, 꼭 그렇게 정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정되는데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희들은 반드시 야곱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반드시 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맞죠? 매일 우리의 힘으로 살 수도 없는데 막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이스라엘에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오늘 뭐죠? 기도.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일부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모든 중자분들 함께 붙잡은 언약이죠. 지금이 그 시간표다. 제목이 다 했죠. 뭐 제목이 모든 메시지 다 했죠.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그 시간표. 뭘 할 시간표? 아이들의 뜰을, 그 후대들에게 과거의 언약을 심어주고 오늘의 현장에 속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살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그런 언약을 심어줘야 될 지금이 그 시간표다. 바로 이 야곱의 자녀들과 후세들에게 전달한 것처럼 기도가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또 너희들이 살아야 될 미래의 전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전달될 시간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이 그 시간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죠.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이 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6일 캠페인 말씀 주셨죠. 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기도죠. 오늘 이 두 가지를 기도로 가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